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8장에서는 이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아들들이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장에 가서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경외하며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아무거나 막 먹어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안 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 같아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영역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들 가운데 성도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주시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속 생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에는 공중의 새들 중에서 우리가 혐오해야 될 것, 그러니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시고요.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날개 달린 곤충들 가운데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먹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갖고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색임질을 해야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2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어야 되고요. 이것만이 또 아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색임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 2가지를 모두
겸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못하다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아멘. 짐승들 중에서 낙타 그리고 사반, 이 사반이 뭔가 좀 찾아보니까는 바위 너구리래요.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짐승입니다. 바위 너구리. 그리고 또 토끼, 이런 종류는 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거룩함의 기준인 굽이 갈라진 쪽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낙타고기 잡수시는 분 계시나요? 또는 사반고기, 토끼고기 잡수신 분들은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세요. 자, 반대로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있습니다. 이 놈도 부정한 거예요. 어떤 놈인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발 잡수시죠? 족발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또 다른 조건, 곧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새김질은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이놈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된 우리들은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돼지고기들 안 잡수시죠? 예전에 저보다 한 2살 동생이 있었었는데 제7일 안식일교 그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었었는데 그 돼지고기를 다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야, 돼지 기름으로 볶은 거잖아. 그랬더니 씹히지 않은 거는 괜찮대요. 씹히지 않은 거는 뭐 괜찮다고 요한계시록 말고 무슨 베드로계시록 뭐 그런 데 있대요. 돼지고기는 안 되고 돼지 기름은 된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돼지는 굽은 갈라져는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잡수신 분 안 계시죠? 먹는다고요? 그 부정한 짐승을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였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제사법, 이런 의식법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이러한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의식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잡수시면 되는 겁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로 굽이 갈라져야 된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우리의 가는 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 사회의 여론이, 대중이 불의한 길을 의롭다 하면서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묻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고 넓은 길, 고난 없이 가는 거짓된 신앙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다른 길, 좁고 협착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또 우리도 뒤따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생명길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쪽발 갈라진 생활인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정한 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인 겁니다. 둘째로요, 성도는 또 책임질을 하셔야만 해요. 돼지는 책임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돼지는 먹기만 돼지처럼 먹지 이것을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돼지는 잘 먹죠. 잘 먹기 때문에 돼지라고 그러는데 돼지는 아무리 잘 먹어도 자기 위에 70%밖에 안 먹는데요. 네? 자기 위에 70%. 이와 비교해서 사람은 몇 %까지 먹을까요? 사람은 몇 %? 120%를 먹는데요. 120%. 실컷 잡수셔가지고 어우 배부르다,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 놓고서 누군가가 빵을 또 사들고 오면은 밥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또 따로 있다고. 분명히 100%까지 꽉 찼는데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가 알아서 쑥 늘어준대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20%까지. 그러니 돼지가 돼지예요? 사람이 더 돼지예요? 여기 책임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내적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잡수시는데요, 돼지처럼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기까지 책임질을 해야만 하는 거죠. 돼지는 책임질을 못해서 부정한데 소나 염소나 양, 이놈들은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현 장로님 소 키우셨는데 소의 위가 몇 개인데요? 4개예요. 4개. 그래서 이놈은 그 소를 키워보셨나요? 저도 소를 키웠는데 하여튼 이 소는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 종일 씹어 먹어요. 씹어 먹는데 뭐 여물을 안 줘도 계속 씹어 먹습니다. 껌을 씹어 먹느냐? 아니요, 여물을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속 씹어 먹는가 보니까는 여물을 주면 일단 그놈을 씹어 먹습니다. 씹어 가지고는 삼키죠. 삼켜서는 첫 번째 위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 가지고 이걸 다시 씹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렇게 꺼내서 다시 씹는 거, 이게 되새김인 겁니다. 돼지는 먹기만 처먹지 이놈을 꺼내서 다시 씹지 않아요. 다시 씹어가지고 이놈을 갖다 막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기까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이 내 살과 피, 뼈, 내가 되기까지 소화를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을 나도 선하다 생각하고, 말씀이 악하다 여기는 것을 나도 악하게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대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소화가 돼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연합을 이루기까지 소화를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새길 수 있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제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또 구분해 주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또 충족되어야만 정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어떤 건지 9절부터 10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자, 첫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비늘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느러미는 물의 흐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또 비늘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먼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느러미는 물의 흐름을 막 헤쳐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 11월 달인데 연어철입니다. 연어철. 그래요. 연어. 이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러다가 바다에서 평생 살고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민물로 올라옵니다. 이놈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태어났던 곳으로 민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여정이 험준합니다. 강물을 거슬러 가야 되죠. 그 물의 흐름을 막 이겨가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지느러미인 거죠. 지느러미에 힘을 주고 물을 팍 차야만 물 위로 뛰어 올라가고 그 물의 그 흐름에 휩싸여서 쏠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영적으로 이러한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지느러미 또 비늘이 꼭 있어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지느러미로 이 세상의 문화, 풍조를 거슬러서 자꾸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표대 삼아서 계속 위로 앞으로 전진해 올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성, 저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 땅에 그냥 안주하여 있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풍토 또 죄악의 쾌락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 지느러미를 흔들어가면서 힘을 주고 이 세상을 갖다가 차 올라가셔야만 하는 거죠. 이 지느러미는요, 영감을 따른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방향에서 벗어나 세상의 흐름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세의 흐름에 떠내려가요. 거짓 선동에 그렇게 선동됩니다. 간사한 자기 감정에 묶여 한없이 꺼져 내려가는 거죠. 지느러미로 차올라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올라 가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도 또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감정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슬러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또 비늘도 있어야 돼요. 비늘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비늘 있는 생선, 조기 선물을 받았는데 비늘을 안 벗겨가지고 처음에 식당에서 다 뺏겨준 것만 먹었지 제가 뺏겨서 먹어야 되는 건 몰랐었다가 그걸 벗겨서 그 다음에 요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비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 벗기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비늘, 이 물고기 비늘을 보면은 갑옷과 같이 생겼습니다. 갑옷 같은 모양으로 이 생선의 몸을 덮고 있어요. 실제로 그 비늘이 갑옷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 생선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 바다에 사는 동안에 비늘과 같은 갑옷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패, 죄악의 유혹,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 이런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늘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비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세요. 말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방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일십 3년의 10독 하루에 10장 우리 감동을 따라 계속 하십시다. 매말 매기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갑옷을 둘러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모든 영적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부터 19절에서는요 공중의 새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놈 먹지 말아야 될 놈 거룩한 것 우리가 가증히 여길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이 새들 가운데 맹금류가 있고요 또 야행성 이 새들도 있고요 또 사체를 먹는 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새인지 포유류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도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썰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새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맹금류가 있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독수리와 쏠개와 물수리 이런 놈들은 맹금류,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고 또 부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새들을 갖다가 발톱으로 콕 찍어가지고 부리로 막 쪼아서 죽여서 먹는 이러한 잔인한 맹금류. 이런 놈들은 가증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성도가 이런 맹금류처럼 잔인하게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찌르고 상하는 자가 아니라 치료해주고 또 살리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야행성 새들이 있어요. 올빼미, 부엉이 같은 놈들. 주로 밤에 활동하는 거죠. 성도는 낮과 같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어서 단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들을 긴장하면서 준비하여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까마귀 종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까마귀 종류는 사체를 먹는 놈을 말합니다. 죽은 짐승을 먹는 놈. 성경에 보면은 죽은 것은 이제 부정하다 여기는데 왜 그런가?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싹스로 죽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먹는다, 배불러 한다, 범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 술 팔면서 그것으로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까마귀 같이 죽은 사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사기쳐서 캄보디아로 보내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한, 이거는 까마귀 같은 일입니다. 아주 악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새도 있습니다. 박쥐 같은 놈. 이놈이 새인지 짐승인지 조류인지 포유류인지 날아다니는 건지 기어다니는 놈인지 정체가 애매한 놈, 이런 놈들도 가증하다.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적그리스도적인 이들의 이론과 또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이 박쥐, 성도에게 합당치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도 우리 사모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참 이렇게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저는 순교라고 말을 하는데 왜 순교냐?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 왜 거룩한 죽음?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해 주는 삶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은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잘 몰랐었다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국 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 심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심해요. 동성애, 낙태, 거기는 정치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확연하게. 공화당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성경의 보편적인 창조의 질서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Jesus is the Lord 라는 말을 외쳤더니 너 지금 잘못 와 있다, 가라.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가는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낙태, 동성애, 진화론 이런 것들을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따구 맞고 조롱당하고 발 차이고 그런다고요. 침 뱉음 받고.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그랬었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니까는 그런 문화와 사회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따구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면서 그 동성애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따구 때리고 발차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 년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 에즈베리 맞죠? 에즈베리 신학교에 큰 부흥이 있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요란했었습니다. 이게 부흥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회 하기 시작을 했다가
그 기도회가 끊이지 않게 몇 날 며칠 계속해서 학생들이 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그 부흥의 현장에 나도 있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따라서 막 전 국민,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가서 그 부흥의 현장에 있고 싶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흥이냐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누구냐? 동성애자들. 이런 뜨거운 기도, 또 끊임없는 기도. 근데 열매는 도대체 뭐냐? 동성애를 죄로 알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는가? 있었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찰리 커크의 순교를 통하여서 거기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또 동성애는 죄고, 낙태 죄고, 진화론은 반성경적인 거고, 아주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뚜렷하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세상에 개념 있다는 소리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이건지 저건지 모호해요.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낙태나 동성애, 공산주의, 진화론을 갖다가 같이 또 인정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박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정해요.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하셔야 돼요. 그 소속이 정확해야 돼요. 빛에 속하면 어둠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빛에 속한 그 자리에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곤충들 가운데에서 가증한 것, 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을 또 구별해 주십니다. 20절부터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아멘. 날개가 있으면은 날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도 내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날개를 주셨는데 훨훨훨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오히려 배를 땅에 대고서 기어다니는 놈들, 이 놈들은 너희가 혐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적 날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세상을 초월하며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주신 날개는 달고는 다니면서 오히려 이 배를 이 땅에 대면서 기어다니는 신앙생활. 저 천국을 사모함도 없고 소망함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 땅과 그냥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땅의 가치, 땅의 쾌락, 땅의 사람들이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땅과 맞닿아 가지고 사는 짐승들, 곤충들, 이놈들은 혐오해야 된다. 이거는 가증하다. 이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만 날개가 있는데 또 뛰어다니는 놈들, 이거는 또 먹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그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이런 곤충들은 사실 네 발은 아니죠. 발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갈 때의 모습을 집중해 가지고 네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놈, 이놈들은 정해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도 안 날아다니는 놈들, 배를 땅에 기어다니는 놈들, 이놈들은 부정한데, 또 그러나 또 팔짝 뛰어다니는 놈들은 이놈들은 또 괜찮다, 먹을 수 있다, 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성도는 가증합니다. 그러나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펄쩍 뛰어다니면서 시험을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은 또 성도에게 합당하다, 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여서 영적 날개를 펴가지고 좀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좀 펄쩍 뛰어 넘어가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좀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